요즘은 이제 LA에서 작은 교육을 수업권 모습을 현재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폰토 색깔이 좀 이상하세요. 제가 BBCN에 근무하는데 BBCN 컬러예요. 네. 오늘 일하다가 스타킹이 딱 이렇게 됐어요. 요즘에 이런 거 댄싱을 스타킹 유행이거든요. 뭐 하고 들어갈게요. 부르심이라는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처음에 2년 전에 광주 사역을 갔을 때 주리 기자님의 찬양이었거든요. 차에서 들었는데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시간 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 있기를
여러분 찬양을 듣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안 하고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고통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상의 많은 위인들은 자기의 약점과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음악가들, 또 문학자들, 정치가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가구를 털어서 술을 마시고, 또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면은 그 부인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폐결핵에 걸려서 고통당한 가운데 있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임신한 몸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를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는 베토벤입니다. 당신은 베토벤을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산하고 나니까 베토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폐결핵 때문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 있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11살 때부터 극장을 다니면서 구걸 음악회를 통해서 생을 이어갑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토벤은 정말 멋진 훌륭한 음악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 suffering, pain, 아픔, 눈물이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If God, why evil?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 땅에 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병이 올까? 하나님이 선하시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 하나님이 선한데 전능하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데 선하지 못한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좋은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뭔가 네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통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줘요? 삶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고통이 삶의 에너지를 줍니까? 역설적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정신이 통해하는 자를 원한다고 했어요. broken hearted.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34편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혼란에서 고난 가운데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놀라운 에너지를 통하여 문학과 음악과 어떤 창조적인 그러한 일을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고통은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로 육체의 질병. 하겠지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은 늘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어요. 1번, 2번,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상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래, 내가 네 고통을 안다. 이 아픔을 안다. 육체의 가시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바울은 고침을 받았지만, 원했지만 고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약함, 질병, 우리의 고난이요, 거기서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까? 내 기도가 더딥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아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요, 모든 것이 오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신형제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유학을 왔습니다. 신혼 부부입니다. 82일을 살았어요. 저하고 헬라어 수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시험도 합격해서 왜 박수도 치고 있어요. 집도 새로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새벽 기도하러 일어섰는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그냥 세상을 떠나고 나왔어요. 그 부인이 오셔서 클래스에게 감사하면서 인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걷는 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성공했다고요?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운동했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테이터스가 높다고 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의 신학자가 카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노년으로 갈수록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은혜를 늘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노년으로 갈수록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수가 없거나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많은 후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늘 감격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정말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법대로만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여기.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학업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주의 플랜대로, 주님께서 매니저하는 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없어요. 세 번째로요, 고통은 사역의 시작이요 능력입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사역의 시작이요 능력이에요. Suffering is beginning of ministry, power of ministry. 여러분, 내가 아픕니까? 고난당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픈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병들었으면 다른 사람 병든 사람 치료하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실망했으니까 실망한 사람을 위로하고, 고독하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라고 준 거예요. 내가 아픔을 당하는 순간이요, 치유의 순간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순간이요, 사역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이고요,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보다 특이한 고통이 있다, 특이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남보다 더 아프고 기쁘고 정말 눈물 나는 이거 나밖에 없다. 나만의 깊고 뜨겁고 간절한 사역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스페시픽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래 고레이 목사님, 중국인에게 천사로 나타납니다. 북한대와 수교가 생길 때 중국 사람들 정말 선교비를 아껴가지고 그들을 도왔어요. 몸으로, 실천으로, 정말 사랑으로, 사랑의 천사로. 그가 이제 전쟁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 때 다시 한국의 단체 초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포레이가 그 중국에 있을 때 트럭 충돌로 인해가지고 오른팔이 잘렸습니다. 그가 뭘 할까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불구자들을 위하여 그 구제 선교를 평생 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오른팔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요, 그 사역 못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은요, 내 성격 쓰십니다. 나의 삶을 쓰세요. 나의 강점도 씁니다. 나의 약점도 써요. 나의 교육 환경도 씁니다. 나의 가정 환경 모든 걸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은요, 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학의 재료는 삶입니다. 신학의 재료는 인생의 모든 삶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인생의 삶이 신학의 재료요, 신앙의 재료요, 하나님의 사역의 재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사역의 시작이고, 사역의 능력이고, 사역의 출발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 우리의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한다고 했어요. 내가 혼란 당합니까? 내가 고통 당합니까? 내가 아픕니까? 내가 방황합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하고 용기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통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고통을 먼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오뚜기 같은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하여 주었습니다. 고통은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합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가 말했죠. 시편 119편 71절 보면은 고난당하니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말씀이 성육신화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파이널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재련소 가면 뜨거운 물 가운데 금광석을 봅니다. 그럼 금이 나와요. 철광석을 넣으면 찌꺼기 나오고 철만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순수한 금처럼 만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신앙. 고난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뭉케 해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고난은 순수하게 합니다. 고난은 겸손케 해요. 고난은 깨끗하게 해요. 고난은 순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 소망을 가져요. 로마도 5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향수 중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요.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말과만. 이 사람들 어디에 이걸 따냐면은 12시에서 2시 사이 가장 추운 때, 가장 깜깜할 때, 이때 향기가 가장 좋대. 그걸 만들어서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향수, 인생의 맛이 나는데 내기듯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주 얘기 알죠? 조개가 어쩌다가 모래알이 들어왔습니다. 찔려요. 아파. 그걸 에펜사교요 액을 냅니다. 액이 응고해서 된 것이 진주. 아픔은요, 어떤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좋은 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절불굴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 정말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정말 여러분 실패는 뭐냐면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이지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실패가 아니에요. Failure is not fail the target. Failure is giving up. Failure is not trying. 그러니까 failure는 시도하지 않고요 포기하는 것이 실패이지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 원문에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We are hard pressed but not crushed.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원문에 보면요, 완전히 perish, 없어진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precious treasury, precious diamond,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깨리는 인생, 상처받기 쉬운 인생, 죄짓기 쉬운 인생, 넘어지기 쉽은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지고 깨지면요, 내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누가 살아줘요? 예수님이 살아주십니다. 내가 쓰러지면 예수님이 일으켜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뜻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사람. 그러게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일지라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아요.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 Thursday.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1517년 10월 30일
2017년에 아주 굉장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마틴 루터 친구하고 가다가 벼락 맞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벼락 맞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성한 나의 날에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루터가 얼마나 지독한지 성경이 철저합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7번씩 고해 성장한 거예요. 그 루터의 사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힘들겠죠?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실존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아니 산속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제가 됐지만 이게 그의 예배를 집전했는데도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로마 성당을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야,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 되는구나. 팔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온 팔과 무릎이 다 깨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고행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너 루터 그러지 말고 성경을 좀 연구하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한 1515년경에 시편을 연구하는 가운데 시편 22편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왜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나 루터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서 저분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서를 또 연구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위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거요.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95일에서 도약을 계조를 가지고 개혁의 이제 바람을 넣게 됩니다. 왜 루터가 그 강한 카톨릭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습니까?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안에 믿음의 귀어도 온전케 하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 그 precious Jesus, precious diamond, precious treasure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과 고통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통은요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줍니다. 오늘 고통은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해요. 오늘 고통은 사역의 능력이고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통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믿음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신학교 시절 동방문입니다. 훈련 시간에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삶의 에너지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고통을 통하여 사역의 능력과 사역의 시작임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고통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뼈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이 시간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신앙으로 오뚜기처럼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